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또 좋은 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것도 복이죠. 하지만 예수 믿어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셨던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가리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가치이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많은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가치 없이 하잘것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힘들다 하지만 세상의 편리함을, 편안함을 너무나 즐기고 그것에 맛을 들여서 그것을 더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적부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천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자신이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그 계시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천사와도 비교되지 않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더 열심히 자세히 유념하여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유념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파라글로멘이라는 단어는 마치 배가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고 정처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급류가 흘러가는데 배가 돛이 없고 또 노가 없어서 그 급류를 휘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가다가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폭포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단어는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반지 또는 깨어진 항아리에서 새어나오는 물처럼 그런 것을 비유할 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는 듣고 잊어버린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유념하지 않는다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는 혼자서 따로 떨어져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성경 안에 증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계시된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망각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가치 없게
하찮게 생각하고 다루고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문화의 급류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까지도 떠내려 보내는 길들을 우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빙자하여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는 잘못된 결혼관이나 또는 생명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낙태를 스스럼없이 하고 성에 대해서도 무절제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면서도 그것이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괜찮은 일이다, 허용되는 일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옳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건성으로 지나가고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지만 햇볕이 비칠 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의 그런 종류의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이 둘 중 그 중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 또 한 가지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에 걸려서 결국 성장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와 또 가시 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작은 시험과 어려움에 넘어지는 자들을 돌밭에 떨어진 씨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의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과 핍박만 있으면 금세 그 신앙의 생활도 포기해 버립니다. 에이, 뭐 내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뭐.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그렇게 쓰러지게 되죠.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납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박히고 자라지만 그 삶 속에서 늘 세상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교회에 와서 기껏 하는 기도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인생에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큰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의 복된 소식. 어떤 것이 큰 구원의 복된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큰 구원의 복된 소식일까요? 구약의 율법은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율법의 조문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범죄한 것을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받고 또 범죄하고 또 용서받고 제사를 그렇게 계속해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야 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절로 아니면 제자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그것을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도들이 확정해 주신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또 1차 목격자들을 통해서 그 말 구원의 백성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헌신했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갖가지 은사들을 또 갖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또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한시 여기면 심판이 따른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시간이 있고 형편이 되면 지키고 바쁘거나 힘들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원봉사의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바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생략하고 시간 많을 때 내가 좀 한가할 때 그때는 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복음에는 값이요 값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저 공짜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값싸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할 것이 특별히 없으니 그냥 난 내 할 일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내 일들이 잘 풀리면 내 일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복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된 사실은 천사가 준 것도 아니죠. 천사는 그냥 중재 역할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받아서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면은 자기 집에서 가능한 그 회당까지 걸어서 다 온 가족이 걸어갑니다. 끝나고서 걸어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구렛나루 기르고 또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또 이 옷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반쪽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계시되어서 완성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믿기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은 엄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계명,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니까 그냥 쉽고 편안하고 그냥 우리가 그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행위만을 다룹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화만 내도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명은 더 어렵습니다.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그 간음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계명이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늘 돌아보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감당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죄인 주님 앞에 나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압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참 잘 믿는 사람이군요, 훌륭합니다, 거룩합니다, 신실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지 이 복음의 가치가 바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수고 덕분에, 보호 덕분에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또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인생,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구나.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 복음의 메시지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가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를 얻고 벌을 받을까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의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요?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아주 덕망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를 잘 믿는 인생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 없이 그냥 칭찬과 존경만 받고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전염병이 창궐해서 내 집 문 앞 바깥에 나가야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우물물을 사람들에게 먹이면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나 지켜보고 있는 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나 그것을 보고 있는다면 그것은 악한 인생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먼저 허락하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죽어가는 심령들, 아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뉴저지 그리고 버겐 카운티에 수만 명의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영혼 구원은 믿는 자들, 먼저 믿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할 수 있어요. 앉아서 잘합니다. 헌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헌금해요. 기부도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되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수여받은 율법만 어겨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이 복음을 등한시 여긴다는 것은 그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바로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일즈맨이 자기가 파는 상품이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그것을 팔 수 없습니다.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 상품을 잘 팔 수가 없겠죠. 내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의 복음은 결코 등한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복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서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